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이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에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누구신가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려고 힘써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라고 약속하신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바로 자신의 동족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동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세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며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정말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힘써 구원받으려 한 것이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인 되어서 이제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이 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내가 어떤 원인을 해야지 결과도 나온 것이지, 내가 어떤 원인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사람, 바로 유대인이었고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청년에게 이러이러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요, 이런 것은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요 당연히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이란 부자라는 조건이나 인간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어찌하여 1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바로 선하게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이 애써서 노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핑계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 복된 소식을,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핑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핑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나 바울은요 지난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9편을 바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다윗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 18편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다라는 말씀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고요,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요 아브라함이 바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믿음의 훈련을,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가 죄를 짓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그 예를 들었어요. 이 구원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부하시니까 포기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에서 구원받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바로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케 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기를 바로 힘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임을 바울은 이 신명기서의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또 지금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도 너희가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여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말씀했어도요 죄인된 인간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잘 알 수 있고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기케 하는 방법으로 또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시기합니다. 어제도
지우리가 와서요 웃었는데, 지우리가 이제 말 잘 들으라고, 지우리 이제 주사 안 맞아도 되겠다. 주사 이제 사모님이 안고 있으니까요. 주사 안 맞을 거야. 안 맞아도 돼. 그러는데 지우리가, 근데 목사님이 그랬죠. 제가 2대는 맞아야 되겠다. 2대는 맞아야지. 어떻게 할까 그랬더만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우리가 한다는 말이요. 그럼 나엘이는 몇 대 맞출까? 나엘이는 100대를 맞추랍니다. 얼굴 환해집니다. 진짜 100대? 그 100대 맞추고 100대를 맞추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하도 그냥 그게 달해가지고요. 나엘이를 맞추면 자기가, 나엘이가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엘이가 시기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그냥 부모의 마음 속썩일 때,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속썩일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요, 자식의 친구를 칭찬하고 자식의 친구한테 용돈을 주고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 시기심을 일으켜서. 저도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제 누나한테, 제 누나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상을 많이 타옵니다. 저 미술대회를 나가서요 상을 많이 타와서 그 타오면 아버지가 용돈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 한 1,000원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상장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요, 저도 나중에 그런 마음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좀 안 되니까 나도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저도 미대를 갔는데요, 그 시기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신의 자식이 이쁘지 않아서 자식의 친구를 칭찬하고 용돈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요, 이런 시기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이고 자식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정말 정신이 빠져있는 자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돈 주면 노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친구 사업자금을 아버지가 얼마를 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분노가 일어나서 이 자식이 자신이 돈 들라고 할 때는 전혀 주시지 않더니만 자기 친구한테 사업자금 얼마를 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그때 돈을 줬으면 전부 다 노름으로 전부 다 날렸을 것이고, 이렇게 내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게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그 잘못을 회개하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시기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먼저 택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0절에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굴 말씀하는가 하면요, 저희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알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성령 택해 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막아버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방인들을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 우리들이요, 은혜 받아서 지금 무엇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꾸로
이스라엘 땅에서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시기케 하는 방법으로 지금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남은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내게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도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찌 되는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바로 구원받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심으로요 우리들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거부하는 가족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시기케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시듯이요 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심으로 우리가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도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고 증거하는데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리며 기다리고 있듯이요,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또 주변에 또 전도자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서 하고 싶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정